주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로마서 7장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두 상태에서 싸우는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인격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 모시는, 예수님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의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는데 한 30년 지나가서, 아니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예수 처음 믿은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은 상태는 죄와 이제 단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특히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삶이 이제 참 중요한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칭의도, 그죠? 구원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도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게 될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테반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사도행전 7장 말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스테반을 봤을 때 스테반의 모습이 보이는 것, 스테반 속에 뭐가 보였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보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이런 사람이 우리 이제 옥길동 일대에, 부천 일대에, 소수당 일대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10명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 모습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신망을 자꾸 느끼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예수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묻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딴 교회, 딴 동네에 가서 묻게 되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은 보세요. 딱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지금부터는요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들어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읽었던 말씀요 로마서 7장 7절 이하부터 그 2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게 그 인칭이라 그러죠. 그 인칭. 지금까지는 바울이 인칭이 복수였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인칭이요 그 1인칭으로 바뀌는데 1인칭 중에서도 단수로 바뀌게 되어져요. 한번 여러분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보세요, 인칭이 바뀝니다. I예요. I.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1인칭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은요 복수 1인칭 복수를 사용했는데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지금 자기 상태, 자기의 것을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인칭 중에서도 단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0계명 가운데 이 탐심,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계명일까요?
십계명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몇 번째 계명이죠? 아이고, 십계명한테 탐내지 말라도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눈치로 보고 계시는데, 십계명을 탐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살간도 그 탐, 그죠? 살간도 그 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마지막 계명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들어서 이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계명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상태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 건너뛰어서 오늘 뭐 한번 이것만 봅시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뭐 어떤 상태라고요? 죄 아래 팔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문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칭의는요 아무 노력 없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천사 얼굴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성화를 이룬 사람이 들어간대요. 바울의 관점,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모습 이대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봤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는 것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딱 교회 문을 나가서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다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민이고 오늘 성경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여러분 그 15절,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분 보세요.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보세요. 원하긴 원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순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원함이 딱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요? 소망은 생겼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그것이 좋은 줄은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과 사는 것은요 달라요. 결국은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냐면 능력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뒤나미스예요. 뒤나미스. 헬라어로 뭐 뒤나미스예요. 능력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능력으로 오셨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딱 구원받는 순간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내가 존재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본성이 계속해서 갈등 관계 속에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갈등 관계 속에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 읽어야지 읽다 보면 우리 속에 이게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인데 문제는요, 이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항상 갈등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 말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강력하게 발목 잡는 것이 뭐냐면 그게 나 자신이에요.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내 속에 있는 그 죄성,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21절 보게 되면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닫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도다 하면서 여러분 22절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요?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실존이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실존의 모습. 그래서는 바울이요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그 유명한 24절이 우리 다 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 철저하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절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율법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 철저히 두 손 들게 만들어요. 두 손 들 때 우리 앞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뭐 하는 겁니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야 땅끝까지 복음 전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삶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오시도록 거듭나게 하지만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가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서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주며 알 달라 할 때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이것은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성령.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예수 닮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화는요
우리 속에 한 강력한 법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소망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한번 따라서 성령 충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또 다른 영역, 이러면 이건 구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은 주님처럼 되는 것, 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를 통해서는 불가능해요.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는요 다 다른 문제로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보세요. 그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때, 엄청난 박해가 있을 그때에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정말 죽고 가서 붙잡혀서 고문당하는 그 상태에 있지만 그들은요 거기서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은 보세요, 이 원리를 깨닫고 어려울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님, 이렇게 살기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며 그들이 나가서 정말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며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것은요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경제 문제가 있어요. 나라가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속에 강력한 연약함이 우리를 또 이 문제와 복합적으로 항상 문제로 움직이고 문제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이것을 성령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예수 닮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능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삶을 사는, 복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한교회에게 모든 기대감을 거시고 우리에게 이 지역을 바꾸라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친다고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은 주님이 통치하셔서 그 직장이, 그 가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요 말씀요 제가 10분까지 마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말씀만 읽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는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안 찾아도 됩니다. 앞을 보시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아는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진짜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원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약하다고 탄식하지 말고 내 속은 약해, 그게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능력의 문제, 살아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현안을 보면서 그 귀로 반응하지 않고 그 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11월 달 또 세 달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우리는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는 순간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주님,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 문제를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보세요,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베푸십니까? 능력을 부으셔서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의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항상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왕년에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 못한다고. 여러분 지금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전히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따랐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뭐하다고요? 그냥 강하면 가장 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가장 강하게 일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사역하고 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